오늘은 58과 59과 60과 그리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61과를 좀 들어가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64과까지 하면서 이제 소요리 제2권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01문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변: 첫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신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처리하시도록 기도한다. 말씀 봉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우리 주께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을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정체성,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나와의 관계성.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를 아는 것이고, 그 이름에 담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통 이름과 함께 공감이 되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성품과 또 여러 가지가 바로 연결되는 거죠. 뭐 일 같은 경우는 항상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 뭐 이렇게 와닿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시는지와 성품 같은 것들이 다 이름에 담겨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이 담긴 긴 목록의 책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름은 큰 의미가 없다.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따라서 이름을 하나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이렇지 않았다. 그때는 이름을 짓기가 오히려 분명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특이한 내용, 특징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은 그 의미가 인류,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담겨 있다. 인류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다.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 천사가 아닌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 그러나 또한 모든 만물의 그러한 우두머리격인 그런 사람, 이것이 아담이란 뜻입니다. 이는 그는 우리 모두를 태어나게 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는 하와라고 불렸는데요. 이 하와도 그 이름이 생명을 나눠줌, 생명의 근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어미, 이것이 이제 하와란 뜻이죠. 이는 그녀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은 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름이 종종 바뀌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부르셨고, 여기 함은 이제 생명이 들어가는 흐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다, 그런 뜻이겠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참된 앞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될 그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될 자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 하면 그 혈통에서만 끝나겠지만, 자연인에서 끝나겠지만, 아브라함 하면서 생명이 들어간 그러한 존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만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의 아버지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셨고, 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의미였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이름표 그 이상이다. 이름은 진실한 묘사다.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을 알려준다고 말한다. 사실 하나님 이름 하나하나가 구약에서는 야훼, 사실 자음만 있는 4개의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존재예요. 홀로 계시는 분, 즉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홀로 계시는 분, 홀로 자족하시는 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분.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하나님 여러 이제 엘로힘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말하는데 거기도 보면 복수형 같은 것도 들어 있고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이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려줬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알려줬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한량없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그분을 참되게 계시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은 다시 받게 될 것이에요. 사람이 지어준 이름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다 있습니다.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 족속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태양이자 빛이고 우물이자 샘이고 바위이자 피난처이고 칼이자 방패이고 사자이자 독수리이고 영웅이자 전사이고 예술가이자 목수이고 왕이자 재판관이고 남편이자 목자이고 사람이자 아버지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러한 묘사는 또 그의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성경에 주신 모든 계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때에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름이 담고 있는 한량없는 의미들을 우리는 배워 나가게 되는 것이.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링컨 동상, 그 워싱턴 DC, DC에 가면 이제 링컨 상이 있어요. 이 철수는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동상 앞에 조용히 경의를 표하며 서 있다. 근데 링컨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링컨의 이 동상을 볼지라도 이게 누구지?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그냥 그러고 끝나지만, 그러나 링컨을 공부하고 링컨의 자서전을 읽거나 그의 어떤 그 전기를 읽은 사람들은 그 링컨 앞에 갔을 때 그 링컨의 이름과 함께 여러 가지를 떠올리죠. 그는 미국 역사를 공부했다. 철수는 미국 역사를 공부했고 그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링컨 이름이라는 그 자체는 이 철수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링컨을 모르는 경우는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철수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역사를 모르는 아이에게는 링컨이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공부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벌써 틀리죠. 또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벌써 틀리죠. 성령님을 자신의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하여 들을 때, 그 이름을 들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이 마음에 와닿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마음속으로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왔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잠언을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합니다. 욕먹느니 돈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만몬 시대라서 욕을 바가지로 먹던 그냥 사람들이 별 욕을 다 하던 상관없어요. 돈만 벌으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하던 도둑놈이라고 하던 아주 천벌을 받을 놈이라 하던 상관없어요.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딱 받고서는 희득거리면서 집에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리석은 존재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존재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명예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착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람들에게 인식될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러므로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큰 보화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또 예수께 인정받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잠언은 분명히 이랬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자는 지혜자다. 사람이라도 많은 재물보다 그의 이름의 명예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는 그 정직하다는 그 평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을 때 그에게는 불의의 요구가 들어올지라도 이 돈보다는 무엇이 소중하냐면 나의 정직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수천만 배, 수억만 배 소중하기 때문에 이 돈을, 검은 손이 담겨있는 거짓의 돈을, 어떤 사행성과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더러운 돈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죠. 구별돼야 돼요. 이 어떤 사람이 그런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 후에 그가 돈을 위해 부정한 일을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니다. 내 좋은 이름이 망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는 돈을 얻을진 모를지만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가정을 잃고 좋은 친구를 잃고 좋은 교회를 잃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0%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마귀를 닮아가고 눈에는 독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나워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데 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뒤에서 숨겨진 부분들을 보면은 가짜들. 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좋은 이름이 망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포기하겠다.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훨씬 높은 명예로운 이름을 위해 더한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 만물보다 소중한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이번 주일 설교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하셨어요. 그 헌금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입니다. 또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로 선물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가치를 가지고 이거 한 100만 원 그럼 감사 표현할까? 50만 원 감사 표현할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 그를 구원했는데,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했는데 딱 살아나더니 얼마요? 500원이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헌금 개념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한테 굉장히 악독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금 개념이, 주일에 내는 헌금 개념이 그런 개념이면 그거는 헌금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과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것이 0%인 거예요. 하물며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훨씬 높은 명예로운 이름을 위해 더한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집사라면,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욕을 먹게 돼 있고, 또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가 욕을 먹게 돼 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욕을 먹게 돼 있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욕을 먹도록 돼 있어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마귀의 자녀들에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화로우신, 너무나 고마우신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연대 나왔고 그 친구는 옆에 있는 놈인데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뽕짝을 만들어 노래하길래 딱 쳐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굉장히 무섭나 봐요. 딱 쳐다보니 정말 이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를 피해 다니면서,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기뻤습니다. 어미를 보여준 것이죠. 어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부터는 다시는 안 그러길래 이제 다시 잘해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삶으로, 이때는 이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되지만, 평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진실해야 되고, 그렇죠? 덕이 많아야 되고,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되고, 항상 변함없이 신실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죠. 우린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냥 주문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 담고 있는 이러한 깊은 의미,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한 말과 생활로 받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자 아버지께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참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간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실 일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진심과 성실함으로 기도한다면 그분께 가장 소중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인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기도, 즉 주님의 기도의 유형에 따른 기도와 거짓된 기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이 반복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갈망이었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기도죠.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잘생기게 해 주옵소서. 뭐 태어날 때부터 못생겼으니 이번에는 좋은 수술 잘하는 외과 수술을 만나게 해줘갖고 참 아주 새로운 인생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 지금. 그런 기도는 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만한 근거가 있을 수 있을까? 내 요청을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비나이다 100조만 벌게 해 주옵소서. 뭐 10살 때부터 20살까지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시다. 매일 아침마다 주여 100조를 벌게 하옵소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아침에도 빌고 점심에도 빌고 지나가면서도 빌고 주여 100조를 벌게 하옵소서. 100조를 10년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았어요. 화가 이렇게 나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거예요. 무슨 명문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부귀에 대해서 100조까지는 안 해도 주여 10억을 주옵소서, 아니면 아파트 채를 주시옵소서, 뭐 그런 류의 비슷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주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기도의 자세인가? 그는 기도를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보다 진정으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갈망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 주여,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의 얼굴에 흠집을 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주님께 흠집을 냈으니 더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흠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죠. 같은 류의 기도예요. 지금 주님, 제가 오늘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찾아야 쓸 권리를 얻지 못해서 화가 이렇게 났는데, 주님, 그러나 그 화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 실족시켰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리 아니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흠이 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쇠하질지라도 주는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확하게 진실한 기도라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같은 카테고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냐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시작이라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뭘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전히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한 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의 변화인데, 그러나 변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나 해서 잘 살라 그러지만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도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제가 누차 말한 거지만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이를 불러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때때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맡았을 때 미국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뭐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 하나가 옆에 오더라고요. 내 친구가 사업 잘 되면은 저도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은 죽도 없습니다.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국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내 친구 사업 잘 되는 걸 보면은 나도 예수님 믿을 거고 교회도 좀 다녀줄 거고, 그러나 사업 안 되면은 뭐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하하. 지옥에 떨어지고 또 바른 삶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의 내용도 관심이 없고, 단지 세속적인 그런 야망과 욕망을 세상 사람들은 비나이다 미신을 통해서 얻는 거지만, 이들은 미신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놓은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게 목사의 역할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목사 나와서 오늘 우리가 개업을 했으니 복 빌어주시고, 당신이 아주 능력 있는 목사면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테니까 이 사업이 잘 될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능력 있는 그러한 목사가 섬기는 교회는 나도 다닐만하다는 것이죠.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적나라하게 찔림을 받을 때는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 지적을 받으면서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이 바로 그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만들 수 있고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게 사실은 가장 무섭고 지저분하고 흉측한 모습인 사실을 모르십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먼저 추구하지 않다면, 그는 사실 어쩌면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느냐,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얼마나 땅바닥에서 세상에서 수치와 영광을 다 잃었는지 아느냐, 너가 교회 안 다녔더라면 내가 이만큼 영광을 잃지 않았을 텐데 너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나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혔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럴 때상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먼저 구한다면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크게 변화될 것이. 어떤 사람이 주님 주의 명예가 우선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지 그 목적에 합당한 것만을 구합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큰 변화가 그의 신앙생활에 생기겠는가. 이런 자세는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기도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위대한 원칙 중에 하나다. 모세의 기도 정확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심지어 멸망받기에 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인데 제가 두려운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저쪽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암몬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 애굽 그 에돔 사람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며 주의 백성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반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나의 이름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하신 다음에 애굽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조롱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 기도한다. 그는 대담하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소수의 의인을 위해서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대담의 간청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불의한 심판을 혹시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셨어요. 그 소돔성에는 의인이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롯밖에 없었어요. 그의 처도 가짜고 그의 딸들도 엉터리였어요. 그럼 롯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도 일단은 소돔의 불과 유황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 성령의 이름의 명예를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회의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엄청나게 예리한 지적이에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죠. 사람들 많이 오게 하옵소서, 재정이 늘게 하옵소서, 터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전 터가 넓어질 수 있도록 2023년에 기도 제목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사실 항상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들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가 장사하지 말라,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지 말라고 예수께서 노끈을 끄집어내셔서 이 상들을 뒤엎으시면서 거룩하신 분이 그 정도로 진노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는 거룩한 교회가 예수님의 뜻이건만 지금 이 시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 선교라는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 정치하는 거, 또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행정이나 뭐나 이 장사하는 늘리는 방법, 사람 동원하는 방법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좋아하죠. 늘어났다고. 근데 뭐가 문제 아십니까? 죄와의 싸움이 일단 실패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건 빵점이. 너무나 예리한 지적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역대 부흥은 이제 세속적인 인간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즉 약삭빠른 인간들이 말하는 부흥이죠. 소위 부흥. 막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 10,000명 교회가 됐다. 20,000명 교회가 됐다. 부흥이죠. 그거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흥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천국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분명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그것이 부흥이지. 무슨 사람들 떼거지로 구름대처럼 보였다고 부흥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흥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들의 개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이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을 읽어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시면서 고통당하시는 심판 아니할 수 없는, 불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메뚜기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는, 역병을 보내지 아니할 수 없는, 지진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주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럽고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가득한데, 이 시대의 백성들은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증스러운 일들, 그렇죠? 가증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가증스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음란과, 그렇죠, 수군거림과 미움과 당파와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사람들은 많다고, 돈은 많다고, 신나게 논다고, 놀러 다닌다고, 우리 교회는 좋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 동창회 모여서 노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러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주님 제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평화를 주도록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겸손해지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그렇죠? 지금은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옥년동에 조그만 곳에서 구석통이 있어갖고 세상 돌아가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말하는 게 그냥 그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 거짓이에요. 그냥 거짓인 것 같아. 그냥 뭐 돈 1,000만 원, 돈 1억 말하는 것도 너무 쉽게들 말하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마찬가지 정말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 만나보거든요. 지금 목사들도 그렇고 다 만나보는데, 뭐 규모만 뭐 엄청나게들 얘기하는데 정말 돈 못 써요. 신기하더라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왜 효과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무관한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그러한 기도는 효과가 없다. 여기 효과는 세상적인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은 그냥 콜라 마시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깐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그 사람을 망령된 자라 불러요. 에서 같은 사람들. 근데 지금 시대는 영원한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잠깐 콜라 같은 것들, 쾌락 같은 것들,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무대포로 달려가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도는 영원한 것들, 영원한 그에게 영원한 보람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들을 얻을 그런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이 첫째 간구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면 교회와 국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보라.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를 차이나게 만든 요인이다.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수도원이 뭐예요? 기도하는 곳인데.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의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루터, 칼빈 등 많은 개혁가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황의 이름보다 더 높이 두었어요. 그러자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게 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요.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들도 골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1과에서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다. 우리는 또한 타락 때문에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된 것을 배웠다.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에서도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할 수 있는 기도, 좀 기도의 차원이 좀 높아지고 좀 영원한 나라를 좀 바라보면서 지금 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투닥투닥 내부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깊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100만 원 더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악한 세력들과 지금 마귀가 흉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더욱더 깊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주의 또 지도자로 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좀 깊게 기도할 수는 없나요? 청년 카이로스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나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도 무슨 기도를 합니까? 100점짜리 영어 잘하기 앞서서 영어 잘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 무시하는 거 외에. 우리 엄마 아빠 영어 되게 못하네. 영어 잘하고 나면 그렇게 되고요. 얘네도 돈 잘 벌면 우리 아빠 엄마 돈 되게 못 버네. 업식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놓으면 부모 권위를 끝까지 존경할 줄 알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알고 제대로 하도록 돼 있어요. 엉뚱한 거 가지고 애들 이상하게 키우지 마세요. 이번에 아가디라는 책 나오는데 저는 이 아가디라는 책 보면서 정말 저 자신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내가 이 책을 정말 애 키우면서 봤더라면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도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글을 실었을 겁니다. 애랑 딱 나놓자마자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놓는데 이 애가 태어났을 그 순간부터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모든 정서를 그대로 빨아먹어요. 내 베이비시터가 화딱지가 나갖고 얘가 왜 이렇게 영망이야 해서 때리면 얘는 그 갓난아기가 공포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는 애 맡겨놓고서는 드라이브하고서 놀러다 다니고 어디 뭐 동창이나 다니고 뭐 샤핑이나 다니고 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준 생명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엉망진창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제가 지난주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꼬집고 두들겨 패서 멍이 들고 상처가 나갖고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기 야망을 대신 채워줄 자녀들로 키우는 이런 부모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요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도 할 수도 없으며 그런 성향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역적인 마음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 상태로서는 그의 기도 내용은 항상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졸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삐치는 거예요. 안 나가요, 하나님. 그냥 지옥에 떨어질랍니다. 정말로 자빠진다니까. 전 자빠질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셨죠? 저 자빠집니다. 멋있어요. 저 자빠집니다. 자빠지기 뭐야? 성경 절대로 안 읽고 교회 절대로 안 가고 하나님께 기도 절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렵니다. 얼마나 무슨 하나님 앞에 지금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니까 무슨 할아버지가 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막 위협하는 거죠. 초기 미국 역사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변함없이 내가 갈망하는 천국이고 나의 종교이고 나의 행복이다. 나는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천국의 모든 것이 있다. 나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천국에 간다. 이 강구를 바르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다. 일단 이러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신자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주께서 가르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할 것이다. 아멘. 제59가로 넘어갑니다. 제102문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둘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보호받도록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말씀 몽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물러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게 이기면서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천국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거룩함과 의의 능력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빛으로 계속 밝혀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금하지 않고 열심히 증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두 가지의 가장 큰 서브젝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배워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배우는 것은 보통 큰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어떤 하나님의 그 특권이 주어져서 이 게랄더스 버스 정말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최고의 두 개의 축이 반틀과 게랄더스 버스인데 이 게랄더스 버스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은 이미 여러분이 본 것처럼 프린스턴 청교도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큰 축을 갖고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already not yet 이것을 우린 이 송영재 목사의 그 쉽게 풀이한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1년 가까이 이상 그 충분히 배워서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0명 중에 한 두세 사람이나 한번 들어봤을까요? 근데 그 속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이 지식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차이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가 계속 임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임하면서 이 세상 역사는 끝나도록 돼 있어요. 이 기도를 우린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 플러스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아름다운 신실한 정의로운 의리 있는 약속을 지키는 신용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일단 영적이에요. 즉 성령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제3위격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와 계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예수께서는 그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버림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 영적인 나라에 이미 임한 성령의 나라예요. 지금 이 윌리엄 셰그를 보면 지금 게랄더스 보스에 대한 깊은 조회는 많이 좀 이 통찰력에 있어서 쫓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애를 써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만큼의 그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를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여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이 나라에 임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임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과 함께 그러한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저는 윌리엄슨을 보면서 이 윌리엄슨이 상당히 리폼드에서 통찰력 있는 그러한 1970년대 작품인 치고서 대단히 뛰어나지만 참 이게 참 어디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엄청난 privileged, 즉 특권을 얻은 자들이 미국에서 지금 미국이 후진 나라가 됐지만 미국이 되게 아름다웠던 때가 있어요. 제가 1992년에 갈 때만 하더라도 미국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 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태어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특권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지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특권을 먼저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린 자꾸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주의 다스림을 구별하기 영적인 나라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종종 은혜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들의 삶을 이끌러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처럼 움직이게 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들을 데려옵니다. 열매들을 데려와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아직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나의 삶에 영향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거듭난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 내면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 곧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회중으로 모인 것이 예배지요.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회중으로 모여서 또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주의 영으로 가득 충만하신 것이. 이러한 예배 때는 사랑과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차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나라일 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잘못된 개념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중에는 또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유대민족의 중심이 되는 천년왕국의 세대가 올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높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계속 높이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다 무슨 기독교인지 알고, 이스라엘이 뭐 당하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아마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 기독교인들은 무관합니다. 어느 편 쓰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저들에게 임하는 저러한 슬픔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모를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음을 이 윌리엄스는 정확히 짚고 있어요. 이 간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드리는 간구로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특정 도시나 국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나라는 그분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다. 그 나라는 국가적인 경계가 없는 나라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나라다. 둘째는 그 나라는 현저하게 대조를 이룬 나라다. 무엇과 대조를 이룹니까?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 나라들과 대조가 되는 나라예요. 예수께서는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과 대조되는 영, 성령께서 세워나가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세상 가치관과 다른 사고 체계를 갖게 됩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가 오도록 돼 있어요. 문화도 달라요. 음란한 문화에서 거룩한 문화로 바뀝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힘도 달라요. 하나는 거룩한 에너지,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는 교만함을 부추기는 그러한 악령의 역사가 뒤에서 모든 문화들과 인간들의 정치들과 이런 서로 경쟁시키는 것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을 때 그는 이 세상의 신의 지위를 빼앗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궁극적인 패배를 가져올 것이다. 요리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들이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싸우는 방법도 틀리는데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우는 방법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다음 기도, 그리고 의로운 삶, 정직, 성실, 신실, 우정, 참사랑. 지금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성 간의 남녀와 참된 결혼이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옛날 결혼은 그래도 오직 사랑만이 최고 중요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1970년대. 1960년대도 그랬고, 성탄 때는 카드 쓰면서, 손으로 쓰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다 이제 계약자들이 있어서, 여긴 대학 어디 나왔죠? 여기 어디 나왔죠? 짝이 안 맞아요. 여기 근데 집에서 가문 총 재산 얼마예요? 한 40억 돼요? 여기는 얼마예요? 20억? 20억 비네. 그러면 여기서 뭐 해올 때 여기 만족시키려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뭐라 그러죠? 뭐 해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주면서 수준을 맞춰줘요. 그래서 사랑은 이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저 사람하고 하고, 놀기는 이 사람하고 놀고 결혼은 저 사람하고 하고. 이 시대의 여자들의 모습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싸우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기도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얻은 위대한 교훈 중 하나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폭력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셨지 기독교가 힘을 모아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절대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이 광복한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시고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무너뜨리면서 대한민국을 광복을 준 거지, 대한민국의 힘을 스스로 챙겨가지고 광복한 게 아니란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예요. 근데 우린 조금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로마 제국이 돼야 된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메시아를 우리의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원인이에요. 하늘의 천둥과 번개와 경제 메시아,
그냥 일 안 해도 먹을 것을 무한하게 주시는 그런 메시아, 경제 메시아, 정치 메시아가 우리의 참 메시아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노라. 웽?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다 떠나고 열둘만 너희도 떠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기로 가오리까. 영생 얻고자 하면 예수님께 붙고, 세상 얻고자 하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헌금합니까? 그 돈 가지고 투자하세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세요. 제발. 그러나 영생은 얻지 못해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고 다른 것을 잊더라도 영생만은 난 놓치지 않겠습니다.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 거지처럼 살더라도, 그렇죠? 거지 나사로와 그런 비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네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바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얼마나 거들먹거리는 무슨 아그리빠 왕도 있고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난 아그리빠 왕이 되렵니다. 그 길로 가세요. 장난하지 말고.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 그렇게 다니는 거는 다 모순이에요. 한 달에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박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저기서도 미움받고 저것도 미움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갈등만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세상으로 가세요.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 올인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어떤 이러한 세상 힘이 아닙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일을 칼의 능력으로 이루었던 시도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의에 해를 끼쳤을 뿐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결코 목적이 순환을 정당화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숭고하다면 우리는 세상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악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만큼이나 사탄의 나라와 크게 대조돼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종말론적인 나라예요. 즉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 종말론적인 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회복시킬 때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의 완성된 궁극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또는 세상 끝날 전에 어떤 이 황금 시대 또는 천년왕국 같은 그러한 꿈을 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 이미 승리한 나라고, 계속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나라고, 그리고 마침내 주의 재림으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영광과 함께 주어질 것이, 선자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밑에 든든히 있고 그 위에 서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진동되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진동되지 않을 것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 이것이 새 건물,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가 될 것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03문 제60가입니다. 셋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셋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러한 것처럼 범사에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성경 봉독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윌리엄슨의 요약이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 청교도 그 학자들,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잘 정돈된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 60가에서 이 지금 윌리엄슨의 이 정리 또는 이분의 어떤 그 이 작품은 상당히 그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한 강설은 뭐 저도 있고요. 뭐 굉장히 모든 상당히 많은 하여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 강설을 하신 분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윌리엄슨이 지금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내용 속에서 윌리엄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룬 요 내용은 여러분에게 되게 신선하고 참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아스월드 챔버스의 글들을 뭐 거의 다 번역을 했어요. 뭐 아스월드 챔버스도 그 통찰력이 보통 깊은 분이 아니에요. 대단히 깊지만 그 지금 윌리엄슨이 지금 요약해 놓은 이만큼 정확하게 그 요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탁월한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잘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두 측면이 있다. 거기서부터 다루도록 하죠. 자, 셋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이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제 윌리엄스는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하나님의 감춰진 계시, 또 하나님의 자명한 계시, 하나님의 의도된 계시, 우리에게 알리고자 공적으로 드러난 계시,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계시. 신명기 29장 29절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둘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낸 계시는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숙지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갖고 있다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돼요. 거룩하라. 그럼 내게 어떠한 유혹이 왔지라도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자명한 드러난 성경 안에서 이미 공개된 계시이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유혹에 대해서 나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반면에 내게 닥쳐오는 것은 유혹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또 심하게 올 때도 있고 덜 심하게 올 때도 있고 근데 이것은 내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저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 누가 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신자가 될지 저는 절대 예측하지 못해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다.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며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도전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다만 우리는 내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마음속에 깊게 새겼다가 이 상황이 어찌하던 이 뜻을 밀고 나가고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는 이 감추어진 뜻과 드러난 뜻 사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실현해 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자, 그렇게 우선 감추어진 일이 있고 또한 나타난 일이 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즉 그분의 주권적 의지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뜻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한다. 그렇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또는 결정의 실현이다. 또는 작정의 실현이다. 이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까지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이 마침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참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감춰진 뜻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까지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매일 신문을 읽을 때에야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서의 일부가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작전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감추어졌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점성술, 복술, 손바닥 읽기 등과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정죄한다. 점치러 다니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캐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은 성령의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감추어진 뜻을 자기는 알아낸 것처럼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돼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 오늘 뭐 어떻게 된대, 예언을 막 해주고 점을 쳐줘요. 감추어진 뜻을 막 알아내는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사람이 따라야 할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분의 완전한 계시를 사람에게 주셨다.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성경에 무지하면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시험 잘 쳐야지 말고 그런 눈으로 성경 보지 말고 뭐라고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 자세로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알기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지식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의 복을 많이 받을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하는데 절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위선자가 돼요, 나중에. 아주 성품은 고약하고 바리새인 중에 왕바리새인이 돼요. 모든 사람들 다 판단하기만 하고. 여러분들 이 성경 읽을 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오늘도 성경을 펴서 말씀하시면 지키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마땅한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율법과 이 복음의 증거들이,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언급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시된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계시된 뜻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사실 잠언 같은 것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잠언을 읽으시면 잠언에서 가장 많이 지혜랑 맞물리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잠언에서 가장 지혜랑 맞물리는 부분은 혀예요.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가정을 허물기도 하고. 여성들이 가정을 허무는데 뭐냐면 혀예요. 잔소리, 바가지를 팍팍팍팍 긁는 아내랑 사느니 저기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느니라, 뭐 이런 것들 뭐 반복돼 있어요. 말이 덕스럽고 말이 사람들을 이 지혜롭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내는 그런 사람, 이게 지혜자예요. 근데 뭐 잠언을 읽지 않으니 무슨 지혜를 어떻게 얻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냥 내 IQ가 좋아지는 것이 지혜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의를 이루어가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이 또한 지혜랑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지혜의 근본이고 연결되는 걸 아는데, 지혜의 근본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제일 중요하죠. 근데 말이 이제 지혜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말에 실수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컨트롤 안 되고 실수 자꾸 하니까 입을
사람 안 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 차를 타는데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대화라네 대화. 실수 안 하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집에서 부인이 우리 남편이 자꾸 나를 이게 잡아가지고 날 힘들게 하니까 네. 네.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만 사회에서 만나면 그래요. 테이프를 붙였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재미 정말 없어요. 분위기 다 망쳐놓고. 그다음 말 많이 하는 사람 실수가 너무 많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 혀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거기서 나오는 말은 독한 것이 나오지 않게 돼 있고 수군거림이 나오지 않게 돼 있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부부가 말을 많이 해야지 사랑하죠. 서로 생각이 같다는 걸 확인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쓸데없는 말 하면 싸움으로 번지죠. 말 잘하다가 당신 왜 이렇게 눈이 오늘 휙 돌아갔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밥 먹다가 남편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맛대가리가 없어. 끝나는 거야, 그거.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그날 저녁은. 성경을 많이 읽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셋째 강구에서 두 가지 측면을 본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계시된 뜻을 알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그의 감추어진 뜻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남, 이러한 만남, 내가 이러한 처지에 속하게 됨, 내가 이런 직장을 만나게 됨, 이러한 모든 진행되는 일들은 내가 지금 나는 선택한다고 하지만 선택의 범위는 이미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선택이지, 하나님은 크게 움직여 가세요. 벌써 여러분이 태어난 거, 한국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영국에 태어난 거, 한국에 태어난 거, 땅과 하늘 참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선택하며 살지요. 그러나 벌써 동네부터가 틀리고 또 다 달라요. 가정환경 틀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그 복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 정해신 대로 감추어진 뜻에 됐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 거기서부터 뭘 시작해요? 자명하게 드러난 계시를 따르는 훈련을 하면 되는 것이. 욥은 그의 재산은 사라졌고 그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여서 그는 병에 걸렸어요. 이러한 모든 경험은 그것들이 사탄에 의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안에는 그 모든 슬픔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명한 계시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리고 대항합니다. 환경을 딱 보더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에 욥이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능력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했어요. 말로 범죄하지 않는 훈련을 했어요. 믿음을 훈련했어요. 욥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뜻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요셉을 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었어요. 그의 주인의 아내는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음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어요. 바로 이것이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발생, 그것은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가운데서 나는 자명하게 드러난 그것을 붙들면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붙들면 돼요. 이렇게 가면 돈도 잃고 명예도 잃는데 그때는 잃으면 되는 거예요. 다 컨닝하는데 나만 정직해갖고 쟤는 다 A 맞는데 나만 혼자 C 맞고 있어요. 그래도 C를 맞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남들은 다 남의 등치면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근근이라면서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서 그 둘을 구별해야지만 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두 측면 중 어느 하나가 고립된 채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보자. 그림 1, 그림 2. 그림 1에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환경을 본다. 이러한 환경은 계속 변화한다. 철수에게 가족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어떠한 때와 관련이 있다. 전쟁이 일어나서 철수가 징집될 수 있고 다른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펼쳐진 상황은 하나님의 뜻, 숨겨진 뜻이, 작정이. 이때 철수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 교훈에 따라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이, 우린 철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에 따라 인도를 받는 것을 본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정되었고 완벽하며 완전하다. 철수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에 그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둘, 그림 1 또는 그림 2 중 어느 것도 서로 분리된 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제 삶에서 철수는 항상 특별한 삶의 환경에 있다. 다 다릅니다. 서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틀려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황은 그의 과거의 상황 및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뜻은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철수의 임무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서 교훈을 취하여 이것을 자꾸 암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암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갈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러나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힘들든 뭐 행복하든 막 어디서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일괄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릇된 방법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구하는 일부 매우 일반적인 그릇된 방식을 볼 수 있다. 한때 필자는 기드온의 양털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는 목사를 알고 있었다. 그는 조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만약 비가 오늘 내리면 또는 비가 오늘 내리지 않으면과 같은 것들이, 어떤 분은 선교사를 가는데 내일 선교사를 이제 내가 갈까 말까, 선교사가 될까 말까 그러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비가 오면 내가 선교사로 가고, 내일 아침에 비가 안 오면 난 선교사로 가지 말고 그냥 지금 삶을 그냥 살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며 마음에 감하나 어떠한 거룩한 욕망에 의해서 거룩한 그런 소원에 의해서 될 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켜 주시는지를 기초로 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확인하기보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다. 잘 적응하셔야 돼요. 이것은 현대 불신자들 및 비성경적 교회 행태다. 비성경적 교회 행태. 필자는 한때 하나님의 뜻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목사를 안 적도 있다. 그가 원한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알 수 있는 징조였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바로 마귀의 말을 대언하는 거짓 선자들, 무당들이 하는 짓들이죠. 징조를 보는 거예요. 징조.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가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 우리는 역사의 흐름도 계속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린 결코 삶의 상황을 삶의 인도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단히 중요하죠. 삶의 상황,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드러나는 상황을 그것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보다는 성품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자명한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 그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을 위해 어떻게 처신할지를 오직 성경을 통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 1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집에서 40km 떨어진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 참석은 안식일의 쉼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즉 예배 참석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과 짐승에게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요구되었다. 이런 경우는 40km 떨어진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삶의 환경은 매우 다르다. 즉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100km로 달리는 차를 운전해서 40km 떨어진 교회에 갈 수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신성한 계명은 여전히 동일하다. 하지만 그 계명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삶의 환경은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어요. 20년 전의 상황들, 또 흐름도 틀립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도 틀려요. 우리는 계속 바뀌는 곳에 있어요. 이 바뀌는 것에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나의 주님을 향한 충성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자명한 뜻을 정확히 알아가면서 움직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거사은영섭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원칙을 나름대로 개발했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미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미래에 어떤 것이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잘 된다는 개념부터 틀린 것이죠. 나를 거룩하게 하는가, 이 선택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사랑받게 하는가, 나의 은사를 더욱더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실족치 않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이 섭리가 내게 길이 열린 것인가. 이 거사은영섭의 원리를 가지고 할 때, 지금까지 저는 아직까지 이 원칙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의 뜻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고요. 여러분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원칙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서 여러분의 삶의 결정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자명한 뜻에 의해서 성경에 보장된 뜻의 그 기록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이러한 원칙은 모르고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그럼 결혼해야 되나 마는 걸 대화를 더 많이 해갖고 이 사람의 저 깊은 속에 뭐가 있는지 좀 찾아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보면 부모님들은 어떤지 부모를 만나보든지,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 누군지 좀 보면서 확인하든지, 이러한 가정을 잘하면 이건 지혜 문제잖아요. 헛다리 짚지 않는다고. 똑똑하다는 남자나 여자들이 보면 꼭 헛다리 집어갖고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고 평생 아주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잘 정확하게 필터링해서 찾아낼 텐데, 아주 요행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러다가 꿈을 꾸면 주님 뜻인 줄 알고 만나기로 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성경을 오늘 피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옵소서. 딱 이런 방법은 아닌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함부로 단 한 번의 결혼인데 잘못 결혼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는지요. 저희들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귀와 같이 고집만 센 존재이오니 주님의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다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성경을 놓지 않으며, 그 성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놓치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